오늘의 말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6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모든 불행과 죽음 위협에서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피한다고 고백합니다.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RSV 성경은 이 대목을 나의 주님이신 아도나이, 당신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습니다. 모든 선과 행복의 근원이 나의 주님, 나의 아도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이 자신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는 데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기도만 하고 사람들과 관계는 완전히 끊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3절 4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를 대조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는 즐거움이, 반면에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괴로움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이는 그가 신실한 성도들과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즐거움을 얻었고 세상의 수수를 사용하는 불신자들에게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하고 믿음의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영적 위로를 얻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대부분 사실 세상의 헛된 것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돈, 인간관계, 직장, 건강 문제 등인데 이런 문제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업과 소득과 분깃, 기업이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시편 기자의 삶의 공간을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삶의 공간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시편 기자는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시편 기자는 아마도 하나님께 훈계를 듣듯이 밤마다 말씀을 묵상했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즉 밤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그는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참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행복한 생활의 첫째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행복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무슨 일에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며 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불리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언제나 행복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는 하루도 불행을 느끼시며 사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사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엉뚱하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도 어려운, 감당기 힘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이 결코 요셉을 불행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화를 소유하며 행복하게 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고독한 밤에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환난의 날에도 세상 바라보며 환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8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듯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기 마음, 영, 육체는 어떤 특정 부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인간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복락이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사실을 매일 확인하며 마음을 붙잡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니이다. 여기에 보면 시편 기자가 경험한 어려움은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기도를 부탁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기쁨과 확신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에 자신이 안전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비록 어려움이 있고 비록 고난이 있고 때로는 큰 광풍이 밀어닥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신 것을 확신할 때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히 거할 것입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복이시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복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말미암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